할렐루야.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반복되는 그 패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게 되고 우상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이에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을 겪기도 하고 많은 위험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부르짖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죠. 결국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 똑같은 패턴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사기 19장 앞에 18장과 더불어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은 특히 두 지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바로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이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이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결국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는데 끝내 많은 다른 지파들은 다 부흥을 하고 안정을 갖고 사는데 끝내 일어나지 못한 부흥하지 못한 지파들이 바로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안일주의라고 있습니다. 즉 힘들게 수고하지 않고 쉽게 이득을 얻으려 하는 이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상 때문에 바로 단지파의 부흥이 막아졌습니다. 또 부도덕주의라고 있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지켜야 하는 도덕적인 부분들이 사라진 모습들이에요. 이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기가 막힌 사건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는 한 레위인이 누구인가 그 배경을 잠시 보았죠. 그는 첩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었고요. 나귀를 소유하고 더군다나 하인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볼 때 그에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사람, 즉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름만 있었지 전혀 제사장 같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이었죠. 그는 도망갔던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서 가던 중 이제 날이 저물어서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더 안전할 것 같아 보이고 더 친절을 베풀 것 같아 보이는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브아 땅이 말이죠. 레위인 일행은 이 땅에서 점차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어두운 가운데 한참을 서 있는 동안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말조차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친절을 베풀어주지 않았죠. 여러분, 왜 우리 인심이라고 하잖아요. 인심. 특히 한국 사회의 인심 많이 강조하는데 과거에 그랬죠.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지나가다가 한번 물어보아 주기라도 하잖아요. 낯선 곳에 길을 잃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할 때 괜찮아요 하고 물어봐 주기도 하고 뭘 좀 도와줄까요? 사람들이 물어봐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안심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이 기브아 땅에는 아무도 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고 이들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사사기 1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한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성경 기자는 이 노인이 본래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베냐민 사람이 가득한 땅 기브아에 사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노인은 그 레위인이 사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 사람이죠. 고향 사람입니다. 기브아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노인은 외부인인데 이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현지 기브아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죠. 다른 인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사실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같은 거죠. 이 사람이 물어보죠.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는가 하고 그 노인이 물어볼 때에 레위인 일행이 그 남자가 다급하고 놀라는지 아주 급하게 대답을 하죠.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중인데 말함과 동시에 우리를 이 어두운 데서 집으로 들어와 쉬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는 이곳 사람들의 인심이 너무나도 강팍하고 인정이 없다라는 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간절하게 노인에게 부탁하듯이 말하죠.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그것도 충분하고 또 우리 사람들과 함께 우리 종에게 먹을 음식도 풍부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우리를 머물게 한다면 당신에게는 전혀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쉬지 않고 말하죠. 노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죠. 근데 이 모습만 보더라도 이 당시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급박했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에 이런 그를 이 노인은 환대하죠. 자기의 집으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발 씻을 물도 줍니다. 음식도 주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부분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미덕은 원래는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모습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큰 미덕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던 사람을 영접했다가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천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렇죠. 그는 소돔성에서 비록 그 죄악이 가득한 성에서 지냈다가 그래도 두 사람을 영접했는데 그들이 천사였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불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이 두 천사에 의해서 그와 두 딸이 구원을 받게 되죠. 때문에 이들은 손님, 지나가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원래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기를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때에는 무엇인가가 잘못됐습니다. 달라졌죠. 어두운 밤에 힘들게 서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기브아 땅은 사람들이 많은 넓은 성읍의 거리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들을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이들 기브아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했고 또 인심도 사라지고 아브라함도 잊었습니다. 점점 무정해지고 차갑고 인색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죠.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의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해 보죠.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이죠. 간혹 가다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죠. 선교지에서 힘들게 선교를 하다가 잠시 안식년을 만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접대하는,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엄청나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도 귀하고 순수하게 보이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 쉬기 시작하는데,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본 말씀 사사기 19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성읍에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고 말하죠. 이는 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입니다. 참 기가 막힌 모습이죠. 이들 불량배들은 기브아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아브라함도 잊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이런 죄악적인 모습들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이런 모습은 이방신, 이방 문화에서 온 것이죠. 바알을 섬기고 또 문화를 분별 없이 받아들였을 때 바로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과거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이 땅에서 살았던, 과거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여부수 족속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타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지고 이방신, 이방 문화, 그 자녀들은 동성애자들이 되고 불량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내일도 보겠지만 다른 지파에서 이들을 벌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내어놓으라 라고 말했는데 베냐민 지파 자체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났죠.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 이런 세대 가운데 그래도 정말 인간답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교회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버려질 수밖에 없죠. 결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길 만한 강한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야 되고, 또 주님만 바라보는 강력한 영성이 필요하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옛날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세상의 노래를 정말 잘 불렀습니다.
아마 까딱 잘못했으면 저는 노래를 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노래와 찬양이 그 차원이 다릅니다.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물론 세상의 노래도 가끔 가다가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울컥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 노래를 통해서, 세상의 노래를 통해서 참다운 위로를 얻기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가사를 통해서 그 대상을 생각해 보지만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찬양은 달랐습니다.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양할 때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찬양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유익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이와 같은 찬양이 사라지고 또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질 때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에 지고 맙니다. 그러나 세상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며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 늘 찬양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기브아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저 먼 옛날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이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입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찬양의 흥얼거림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요? 구원의 기쁨과 감동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성령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 교회는 이방 문화가 가득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이처럼 사랑이 왜곡된 사회 속에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참 사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되자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다릅니다. 그것도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본 말씀 사사기 19장 23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였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량배들이 그 남자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부리는데, 근데 여기서 먼저 노인이, 네 노인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건 당연하게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여서 자신의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어주겠다, 이로 대신하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바닥이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도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하는 방법이죠. 있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하는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선을 베풀 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불량배들이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인의 방법은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노인이 해결했던 이 방법은 약과입니다. 시작에 불과했죠.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레위인입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자 해서 그 여인 자기의 첩을 붙잡아서 끌어내어서 불량배들에게 주었습니다.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의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이는 여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끌어낸 거죠. 이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사랑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죠. 아니 남자라면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버리더라도 지켜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노인도 또 레위인도 상상할 수 없는 해결책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합니다. 노인도 그랬지만 레위인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사사기 전반에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노인도 또 레위인도 이상한 비인간적인 방법들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어떠한 기준도 없고 척도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이방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생각과 기준과 삶을 어지럽히고 또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답니다.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그 밤에 잠을 잤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신의 첩을 주고 잠잠해지니까 소란이 멈춘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잠을 잔 겁니다. 여인을 불량배들에게 던져주고 이 사람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우지 않고 그냥 잤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거나 비통해하지 않았습니다. 냉혹한 사람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고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 사람이죠.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현재 우리의 주변에도 많은 이런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노인의 모습,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런 시대인데 참 사랑이 어디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도리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주셨죠.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노래하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대 가운데, 거짓 사랑의 세대 가운데 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생각해 봅니다. 모든 시대마다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사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우상숭배, 인간성과 도덕성의 타락이었죠. 그렇다면 사사가 끝난 이후 시대는 어땠을까? 다윗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해도 그도 또 죄를 지었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어땠을까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어느 한순간도 유혹이 없었던 순간이 없었음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세상 말세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요?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고 늘 유혹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세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저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1903년 이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기록된 문헌으로 보면 교회가 사람들을 차고 넘쳤습니다. 기도의 운동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그 사회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회의 변화였습니다. 영국의 그 웨일즈 지방에 술집이 문을 닫고 극장이 문을 닫고 주일이면은 장사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웨일즈 지역은 철 공장이 많았었는데요. 예수 믿고 회개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전에 공장에서 몰래 훔쳐오고 집어왔던 그 철들을, 그 물품들을 하나 둘씩 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려준 물건을 쌓아두기 위해서 큰 창고를 2개나 지었다고 합니다. 철저한 회개 운동이 바로 영국에 벌어졌습니다. 영국만 그럴까요? 그로부터 4년 후인 1907년 한국의 평양에 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이 1,500명 앞에서 눈물을 흘며 회개하고 이 모습을 본 선교사님들도 회개하고 또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대부흥운동이 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해서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고 금연, 금주, 우상숭배 퇴치, 여권의 신장, 그리고 윤리의식의 증진, 세계관의 확립 등 놀라운 변화가 바로 한국 땅에 나타났었습니다. 영적인 회개 그리고 영적인 부흥, 이는 반드시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고 또한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시킵니다. 나라와 민족, 사회를 살리고 인간을 살리는 방법, 바로 이 영적인 회개에서부터 시작하죠. 영적인 부흥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회복과 사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참으로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만이 할 수 있죠. 학교가 할 수 없습니다. 세미나가 할 수 없죠. 세상적인 지식과 교육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세대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시고 매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남들은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우뚝 일어서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히 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우시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생명 비전교회 굳건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주민 담임 목사님 세우시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해 있는 심령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피나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해피나잇 가운데 정말 천하보다 귀한 큰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케냐 땅을 섬기는 박은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획 중인 국민학교 건축에 좋은 건축가와 시공업자를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목회자 멘토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계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